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데리고 오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군가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요, 자신이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직접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뒤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5년, 10년, 20년 기도하신 분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듯이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쉽지요. 어른들은요, 머리가 이미 다 커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다 계산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전도하기보다 아이들 전도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잘 따지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뭐 교회가 크냐 적으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은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자기한테 잘해주면 나와요. 어른들은 잘해주면 무엇부터 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해요. 근데 아이들은 잘해주면 의심하지 않고 잘해주면 따르게 되어 있고 잘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침례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성결교냐 순복음 이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아이들은요, 교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양주에 들어와서 뭐 그때 이 지역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침례교 이름을 쓰는 이단들이 이렇게 있었지요. 수양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 벌써 뭐 여기 들어온 지가 한 20년 넘었고 의정부에서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고 그런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당신 형님이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형님한테 교회 처음에 다닌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단이 어디냐 물어봐서 침례교라고 하니까 침례교 나가지 말아라. 예? 그리고 장로교로 가라.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신앙도 들어가고 많이 성장했는데 영적으로도 그냥 작별 인사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거 따지더라고. 저희 교회 이 스크린이 있기 전에, 전광판 스크린이 있기 전에 그때는 뭐예요? 프로젝트로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큰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너무 흐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봤을 때는 막 이 전광판 스크린이 너무 잘 보였는데 너무 흐리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크린이 흐려요? 우리 서울에 다닐 때는 너무 막 잘 보이고 너무 멋있었는데 왜 이렇게 흐립니까? 돈이 있으면 전광판 확 갈아버리지요. 흐린 걸 왜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뭐 소리가 잘 나느냐 잘 나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말씀이 좋으냐 뭐 안 좋으냐 물론 이건 따져야 되겠지만 아이들은 잘해주면은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한 강대상만한 한 20평 지하실을 516만 원에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하고 저 동생 가정 이렇게만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이 지하실 물라는 개척교회에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처음 개척했던 곳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가 거기서 타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막 아이들이 등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타 하는 거예요. 타라고 태워준다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의정부 거기 학교를 한 바퀴 싹 돌아요. 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아이들 이제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요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어른 없어. 어른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아이들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라면 끓여줍니다. 떡볶이 해줘요. 먹는 것 가지고 계속 먹이고
아이들 차 태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애들만 바글바글 한다고. 아이들만 바글바글. 여러분 어른 전도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른보다는 아이들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은 헌금도 하지 않지요. 아이들은 돌봐줘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돼, 투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애들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그 약장사 약 파는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잖아요. 애들 왜? 애들은 거기 와도 약 안 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마 이 제자들의 심정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어른보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통령 아니더라도 양주시장 내가 될 확률이 좀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들은요 양주시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대통령이 될 확률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아.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 어디 저 3층에 저 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가장 중요한 아이들, 꿈을 꾸면은 꿈을 이룰 확률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여 앞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지금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고 애들 싫어하는데도 야 너희들 와서 교회 안에 와 있어라, 말씀 듣는 곳에 와 있어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확률이 더 높아. 까불지 마세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주 손녀들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내가 변화가 돼.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샛별 같은 보배들을 예수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 샛별 같은 그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신 샛별 같은 그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납하라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이 안에 와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아이들 막 저쪽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이들 떠들어도 좋아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은요, 아이들이니까 떠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들은요 5분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이들 떠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저기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아이들 떠드는 것보다 제 소리가 더 크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막 아이들 떠드는 걸 막 못 참고 그런 분들이 있어. 아이들 떠드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왜 거기 신경 씁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더 큰데.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용납하라.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금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아이들 같은 행동을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른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지 말라. 예수님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는 와서 떠들고 막 지멋대로고 그러면은 그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더 했어. 막 그 떠들고 막 의자 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애들이 목사 되는 거야. 여기 막 강단에도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강단에 올라온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목사 되려고 연습하고 있다니까. 뭐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금해서는 안 돼.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네?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손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이잖아요. 네? 여기 한 50년 지나면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100년 지나면 다 가요. 애들은 50년 지나 여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 나이는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것저것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막 머리를 굴려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리를 굴려. 그 소리가 들려 저한테. 아이들은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잘 믿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런 사람은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는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해요. 왜? 부모님이 거두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어린 나이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한 어린 아이들이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좀 커보세요. 이제 머리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 굵어지면 들어요 안 들어요? 벌써 중학생 한 3학년만 돼도 고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가 말 얘기 안 듣습니다. 왜요? 머리가 커졌어. 어린 나이가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나이처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100%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않으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준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이 기준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기준이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이들은 뭐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믿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옛날에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 전화 왔어. 전화 부엌에서 일하다 야야야 없다 그래.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없다 그래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순수함이잖아요. 아이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이들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아이들 같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그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세 가지 액션을 취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여기 안았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취한 액션은,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맞아가지고 선물 하나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취한 액션,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주셨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여기 축복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어른,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너무 인색해. 저 망할 놈의 자식 뭐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저놈 저거 막 다리 뭘 분질러 놔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심지어는 벼락 맞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말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축복. 부모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막 아무한테나 손 얹으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여러분 부모는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 예수님은 아이들을 멀리서 보지 않으시고 직접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안수해 주셨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준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요? 어른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기준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엘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들 그 뒤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인공들은 앞자리에 딱 앉아야지. 예? 앞에 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모셔야 돼 우리가. 예? 여러분 아이들은 가라 애들 뭐 떠들고 귀찮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입니다.